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네, 새해 첫 안식일 찬미 소리가 지난해보다 더 크게 더 힘찬 찬양이어서 듣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듣기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욱더 힘있게 말씀을 읽고 더 힘차게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병법에 능숙한 제갈 공명이 등장합니다. 혹시 이 제갈 공명을 부르면서 등용하면서 제갈 공명의 출사표에서 나오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네, 대부분 아시겠죠? 뭐죠? 네, 삼고초려입니다. 예, 삼국 시절 유현덕이 와룡강에 숨어 지내던 이 제갈량을 불러내기 위해서 3번이나 그를 찾아가서 정성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공명을 등용할 수 있었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갈 공명은 마치 적진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러니 이 제갈 공명이 지휘하는 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한 승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와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을 공격했을 때 첫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이 성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숨어있는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죄가 있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군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의 수문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부흥의 열기를 완전히 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석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날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가, 틈이 교회를 한순간에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장벽이 이제 7장을 통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기 전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주시면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얼마나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얼마나 데리고 가라고요, 군사를? 첫 번째 전투에서 군사를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000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의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께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아이성이 그렇게 큰 성이었을까요? 아주 지극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작고 하찮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작은 성이라고 하찮게 여겼고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예, 얼굴에 주름이 많고 저처럼 이마에도 주름이 있고요. 빼빼 말랐고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뭐 여기 퀴즈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조각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이 미켈란젤로는 이 예술적인 재능을 아주 천부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는 21세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1살이에요.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유명한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완성했습니다. 피에타가 무엇이냐면은 피에타는 이탈리아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비드상은 잘 아시죠? 예, 중요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이 전상인데요, 전신인데요. 예, 유명한 이 다비드상을 3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조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벽화를 그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바티칸의 작은 성당이었고 이 작은 성당 천장에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데도 아주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림 그리는 것보다 조각을 하는 것을 더 즐겨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요구에 마지못해 그는 명령에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넘어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400명의 장면을 뽑아서 400명이 넘는 인물을 이 시스티나 성당 벽에 천장에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누운 채로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는 시력을 잃는 것이었고 기력도 크게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아직 3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4년 동안 왜 이렇게 늙고 지쳐버렸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시스티나 성당 구석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이 어두운 이 성당 구석은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천장 벽화를 그립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지난해 우리 코람데오 소그룹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미켈란젤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성실한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린 벽화가 이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 가운데 보면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작품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물론 그의 재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의 달란트는 성실함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실은 멀리 내다보는 비전 없이도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 지금 맡겨진 일에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2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다 죽이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각자가 수고한 바에 따라서 물건과 가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를 그렇게 수고한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기, 취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책은 이렇게 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일체 물건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물건과 가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돈 것과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군사들이 직접 나가 싸워서 아이성 군대와 모든 사람들을 직접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아침 9시에 제 3시에 일을 하러 온 그 사람이 받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11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2시간 남짓 그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세상의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꾼을 데리고 왔는데 비가 와서 오전만 일해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익히 아는 일인데요. 오후 5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값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하나 보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전투 방식은 사뭇 다른 전투 방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장 2절에 있는 빨간색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작전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삼국지를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전세를 뒤엎는 그런 사건이 읽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손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거짓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을 밖으로 유인한 다음에 이 성을 불을 지르고 다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공격 전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정당당하신 분이신데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복병을 두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3만 명을 아이성 뒤에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5천 명을 아이성 서쪽에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면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고 아이성 사람들을 밖으로 위인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원인이 제갈 공명처럼 작전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작전이 정통했기 때문에, 적중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전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공격하는 것처럼 한다가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때 비로소 숨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아이성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퇴각하던 군사들은 뒤돌아서 아이성에서 나온 군사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본교의 주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 여호수아 8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앞서가며 우리 자신이 붙인 불꽃 가운데서 걸어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삶에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것을 명령을 가지고 그냥 너무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도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회고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복병을 숨겨두라는 그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퇴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이 8장 앞뒤에는 여호와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8장 앞과 뒤에는 실패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하는 그 사건 역시 여호와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그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러 나왔을 때 역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성공의 방법임을 기억함으로 2020년 승리하는 그리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속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속담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4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곧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물어보고 순종하는 2020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패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